그리고요, 참된 교회의 목자,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살아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 진짜 살아난 거 맞냐? 맞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은요. 구약시대에는 참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늘의 풍요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땅도 많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오래 살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그 예수를 상징했던 풍요의 상징들이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그 복들을 지금도 이 신약의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의 논리라고요. 논증이라고요.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것, 그 눈에 보이는 것,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가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 편안한 문, 형통의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다고요. 참 선지자들은요, 좁은 문을 얘기했어요. 협착한 길을 얘기했다고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고기와 털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들의 털과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양이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살이 찌든지 말든지 찌면 더 좋죠. 그러니까 뭐 햄버거, 초콜릿, 소다 막 먹어 괜찮아. 그런 걸 제시해 준다고요. 왜냐면 고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으로 자기의 업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큰 예배당 지어야 되거든요.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거 먹으면 살쪄.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니까 조심해. 제발 절제해. 하면 안 돼. 그들은 양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이라는 말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이런 뜻이에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상을 이야기한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거,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겐 분명히 밤이 닥친다. 캄캄한 밤이 닥친다. 그때는 너희는 더 이상 환상도 못 보고 예언도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라. 지금 많이 해라.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 캄캄한 그 밤은 반드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런 거 안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참 목자들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참 목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이 여러분을 털러왔을 때 난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 웃으면서 갈 수 있게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편해서 못 듣겠다. 교회가 여기 하나냐? 좋은 얘기 해주는 대로 가자. 그래서 대사도는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지겨워 죽겠네. 맨날 그러더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미혹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미혹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너희들이 금방 그렇게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가 있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겠냐고요. 어떻게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니네들.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도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지는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너희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다. 이게 참 사도의 자세였다고요.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개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왜요? 그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마지막에다 아멘이란 말까지 도장을 꽉 찍어 놓잖아요. 나는 괜찮아. 모두가 나를 다 떠났지만 나는 괜찮아.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라고요. 이 대사도가 누굽니까?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떠나갔다. 디모데야, 나에게 좀 와다오. 내가 너무나 외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나를 떠나갔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교인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사도의 마지막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만 목사입니까?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 잘 해내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샌디에고에 있는 제임스 리 목사님, 저하고 정말 좋은 영적 친구입니다. 참 바르게 전하기를 애쓰는 분이에요. 늘 그분이 통화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갑시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인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100불짜리 책 한 장 써가지고. 자기도 돈 없으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내가 샌디에고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올곧게 갑시다. 제가 그 책 끌어안고 잤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편으로 가고 있는 저 멀리에서 그렇게 한편으로 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를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책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는 것은 교인들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인이 되려고 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열심히 칭찬받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놀라지 말아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성경책 이따만 걸 끼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온다니까요. 이렇게 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가짜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잣대는 유일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속아서 추울 때까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아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하고 쫓아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에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은지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거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바른 교리, 사운드 닥트린하고 바른 말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욱더 진지해지셔야죠. 더욱더 진지해지셔야죠. 교회는요 오직 바른 말씀으로만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바른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아무개가 참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회색 분자였어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스트롱하게 말씀 위에 바르게 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기뻐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골방에 가두고 뭐 고문을 하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뭐 막 패고 그랬나요?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이게 살아서 들어가갖고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게을리하면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성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꿈 꾸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가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계셔야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공부하셔야죠. 연구하셔야죠.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빠지고 그렇게 게을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봤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짜 맞나?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진지해지십시오.